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 하나님을 느끼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사슴하고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슴은 뿔이 아주 이렇게 막 엄청 예쁘게 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슴 뿔을 잘라서 또 한약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근데 이 사슴은 늘 자기 뿔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사슴 뿔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누가 그 나를 함부로 나한테 덤벼 막 이러면서 의시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게을러 물을 마시러 갔어요. 사슴이 물을 마시러 가는 도중에 사자가 사슴이 물 먹으러 가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그런데 막 사자가 사슴을 물으려고 막 올 때 막 도망갔어요. 안 잡히려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뿔만 있으면 돼. 뿔만 있으면 나를 감히 누구가 나를 무시 못하고 나를 덤빌 자가 없을 거야. 이랬습니다. 근데 사자가 잡으러 사슴에게 오니까 어떻게 하죠? 막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슴은 자기가 몸에 지니고 있는 뿔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리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사슴이 도망을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누가가 도망을 시켰죠? 다리가. 뿔이 도망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슴이. 나를 살려주는 거는 뿔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가 사자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고 나를 살려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셔. 아멘. 우리도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걸어갈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체에는 모든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슴은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뿔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걸어다니는 다리를 불평했어요. 미워했어요. 다리를. 근데 나중에 누구가 사슴을 도망을 시켜줍니까? 다리가 도망을 시켜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10여 년을 넘게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사울왕을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왜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사울로 통해서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다윗은 어린아이로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지만 사울에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엄청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런 분이 너무 미웠대요. 근데 자기가 성공을 하고 보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훈련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에게
훈련받은 것을 또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8편은, 시편 18편은 뭐예요? 고백하는 장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건져줬다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건져주시는 자요 방패라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시편을 쓸 수 있는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줄이 엉켰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큰 역사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왕을 만들었다는 거죠. 왕도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내산에 오신 위엄, 정복할 때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냈고 또 느꼈고 다윗은 지금 엄청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아멘.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엄청나게 내가 넓어져 있다,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모든 물체들이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난처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피난처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간구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힘든 과정을 지났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시고 또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시고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이불 속에 숨겨놓고 다윗을 거기서 성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도망을 시켰어요. 도피를 시켰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의중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살려주셨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지만 또 다윗을 도와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어떤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내가 도망갈 수 없을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또 피난을 시켜주신다. 아멘. 또 10사람이 2번이나 사울에게 일렸을 때 잡히려고 그때도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윗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는 자고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또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 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요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서 시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어느 날 보면 그런 사건들이 지나고 그런 일들이 지나고 우리가 쓴 시편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내가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이랬구나 이랬을 때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을 적어놓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어떻게 했어요? 드사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나는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어요. 우리도 이렇게 한나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자, 어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또 우리가 시편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또 한번 14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의 주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오늘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는 자, 어떤 자가 또 하나님을 느끼는 자인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난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한난에서 우리는 어떤 한난에서도 부르짖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날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시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6절에 보니까 내가 한란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누구 귀에? 하나님 귀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날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좋은 날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 때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렸더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내 발의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좋을 때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을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바른 소리만 합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70년 있으면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둡니다. 사람의 입을 말할 때는 말을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이렇게 빨리 들어주지 않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다 주셨고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더 욕심을 부려서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것, 내게 준 것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움켜쥐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손으로 만져보고 느낌으로 만져보고 손소리로 만져보고 또 바람으로 부는 바람으로 만져보고 햇빛으로 만져보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느껴야 돼요.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눈으로, 피부로 느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느끼는 자, 어떤 자가 느끼느냐? 세 번째 말씀은 함께 하셔서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함께 하셔서 역사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3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13절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살을, 이 살은 하살을 말합니다.
하사를 날려서 악인들, 저희는 악인을 말해요. 악인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를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에 드러내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셔서 역사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고 우박, 숯불, 또 하사를 날려서 악인을 흩은다 그러죠? 많은 번개로 내리쳐서 모든 것을 파하게 만드신다고 말하십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인하여 물밑에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자가 되면 누군가가 우리를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모세를 세울 때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입이 뻣뻣해서 자기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홍해를 가르게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겐 이런 모세와 함께 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평생에 함께 하겠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매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는 고난을 받았으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매이면 어떻게 해요? 고난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이 끝날 때까지 매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서 많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느껴야 되냐? 피난처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환난에서 부딪혔을 때에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하셔서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다윗이 많은 어려운 환난을 겪음으로 인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부르짖고 통곡하며 아버지에게 고백할 수 있는,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